아멘.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행동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내에서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어서 이제 순탄히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해 나갈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죠. 바로 이제 항상 깨어 방비하며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때에 함께 중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대상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산발락도 아니었고 암몬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백성이었던, 같은 민족이었던 유다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느헤미야 앞으로 다가옵니다. 2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들의 고통은 굶는 것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빈곤한 그 상황이 이 성벽을 중수하면서 그들이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음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먹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지금 그들에게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되죠.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지금 이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도저히 먹을 수 없기에 내 밭과 내 집과 내 포도원을 팔아서라도 그들에게 저당을 잡히서라도 곡식을 얻자라고 하는 것.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 저당을 잡혀서라도 이 흉년의 곡식을 얻어 많은 자녀들을 먹여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이것은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 이 땅과 모든 포도원과 집을 팔면 그 미래, 자신들의 미래가 희망조차 사라지는 현실이 이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하여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고리대금을 하여서 어마어마한 이자를 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금하던 이자놀이를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던 것이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 있었으나 지금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엄청난 문제는 바로 5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포도원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그들은 이제 자녀를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민족에게 그렇게 종으로 팔려 나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한 가족에서 시작된 민족이기에 그의 가족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똑같은 소중한 가족인데, 자녀인데 그들은 그런 자녀들을 종으로 취급하는 지경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내부의 문제는 율법도 어기고 돈을 중요하게 여겨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드러났지만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이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그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외부의 문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대적들의 위협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방비하며 성벽의 중수는 계속되었지만
성벽을 중수하는 것조차 멈추고 대회, 공개적인 자리를 열어서 꾸짖어야 하겠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때 이 문제가 더욱 심각했음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하였음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러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함께 합심하여 주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수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한 모습에 더욱 크게 분노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분노할 일에 대하여 분노하였지만 즉각 반응하여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죠. 이 깊이 생각하고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분개의 감정으로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쉬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의 모습 가운데 지금 그는 이제 그들을 앞에 대회를 열어 징계를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항상 문제는 발견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러한 상황은 늘 나타날 것이죠. 심지어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도 그랬죠. 그들을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은 아브라함 이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늘 끊임없이 반복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죠.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가 입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내어주심은 정말 바다보다 넓고 크신 사랑임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되뇌이며 기억해 볼, 무엇보다도 묵상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늘 사랑을 간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진실로 우리 교회를 함께 합심하여 하나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며 중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